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사실 이 기도 모임을 참여하면서 너무나 그 은혜도 받고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것이, 어제 우리가 이렇게 추석 행사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결혼식 행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이제 미리 금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금요일 날 준비했던 그 말씀과 어제 이제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해서 받았던 그 간증의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받아들이기 참 힘들지만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들었던 간증도 똑같았죠.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학교를 다녀보셨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서 때로는 오늘은 시험을 잘 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점수가 아무리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점수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불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게 됩니다.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동네에 그 주차 문제로 법원에 다녀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사진에 보면 정확하게 이 길인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길에 이렇게 주차가 허락된 공간인데, 이전에는 이 점 없고 이제 B형이라는 그 그림이 없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저기에 다 주차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늘 그렇게 주차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금 딱지가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을 매우 방해하는 주차. 그래서 이게 여기는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 다 알지만 이 도보를 이용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도보를 이용하는 주민을 매우 방해하는 주차라고 얘기를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답이 왔는데 나의 이의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편지를 또 보내니까 이번에는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 편지가 왔습니다. 전 사실 이전에도 이 법원에 가본 경험이 있어서 자신 있게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을 A4 용지로 뽑아갖고 법원에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판사님께 이 사진을 딱 꺼내서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을 증거로 다시 한번 이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이곳은 이전부터 늘 똑같이 모두가 다 주차를 해오던 공간이고, 이 도보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용을 하지 않는 도보인데 도대체 이 주차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은 멀쩡하게 주차가 허용한,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되었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판사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반유시에서 반유 동네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면 그냥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며 전혀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사님이 하신 말씀은 벌금을 내야 한다. 그 말만 듣고 법정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을 경험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판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내가 아무리 판사의 그 결과에 내린 결론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겠구나라는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 어떤 변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라는 그 어떤 변명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선 절대로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대로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라고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삶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청들에게 처참하게 버림을 받았던, 천들의 손에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림을 받았던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자기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그 상황을 과연 그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던 형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가 애걸할 때에, 요셉이 애걸할 때에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 자신이 팔려가는 그 순간에 형 제발 나 버리지 말아줘.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착한 동생이 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고 나 제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라며 그렇게 엉엉 울면서 형들을 붙잡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비통한 심령으로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요셉이 그때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말을 꺼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왜냐하면 당시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또 그의 형들이 살던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던 애굽에 갔다가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물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피사를 또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보셨겠지만, 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데, 이번에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말고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러 애굽에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 취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는 12형제들을 갖고 있는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랑 남아있고 또 한 명은 없어지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애굽 총리가 갑자기 그렇다면 너네 가서 집에 남아있는 동생을 데려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어뒀다가 4일째에 다시 감옥에서 꺼내서 너희들이 집에 가서 동생을 찾아오되 한 명을 여기다 남겨놓고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결국 그들은 시므온 한 사람만 남기고 그들의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집에서 애굽에서 산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그들이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자루에 들어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요셉이 다시 그 돈을 자루에 넣어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곳에 돈이 있었지만, 당연히 요셉의 형들은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일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형들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기 벤자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베냐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내주려고 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이 가져왔던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자 야곱은 이제 그러면 좋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애굽에 가서 다시 먹을 것을 구해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갑자기 총리와 함께 너무나 거대한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그들을 양식을 주어서 보내되, 이번에도 역시 또 다시 한번 요셉은 그들의 자루에 또 그들의 돈을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내게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저들을 따라가라. 저들을 따라가서 왜 요셉의 잔을 훔쳐갔냐라는 그런 말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그 청지기가 따라와서 당신들이 왜 요셉의 물건을 훔쳐갔습니까? 했을 때 당연히 자기들은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그 상황 가운데 유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부분을 이 창세기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때마다 여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 근데 이번에 창세기를 피싸하면서 딱 깨닫게 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셉이 처음에 형들을 정탐꾼 취급하며 다시 너네들은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이전에 꾸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이 뭐예요?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을 찾아온 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그날 요셉은 자신이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자신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그대로 형들의 곡식단 그것대로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고 형들은 그 곡식 때문에 요셉 앞에 둘러서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자신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처럼 결국은 온 가족이 다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음을 깨닫고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가서 누구를 데려와라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냥 처음부터 형들을 알아보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도 나중에 결국 가족들이 다 요셉을 만나러 왔을 때 요셉은 여전히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다 엎드려서 절했을 텐데 그렇다면 왜 요셉은 굳이 그렇게 형들을 귀찮게 괴롭혀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아까 보았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는데 왜 형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냐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행동들의 이유가 첫 번째는 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처음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정탐꾼 취급을 하자 그들은 요셉의 총리였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42장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이 똑같은 말을 바로 왕이 들었다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은 누가 듣고 있었어요? 요셉이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요셉 앞에서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매우 흥미로운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거짓말을 해도 그가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단지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믿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줄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마치 요셉이 지금 형들을 보면서 그 형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인지 뭔 말인지 다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결국 나중에 요셉이 형들 사실 나예요, 나 요셉이에요 라고 밝혔을 때 형들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사실 노예로 팔은 적은 있어서 그 동생이 지금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셉 앞에서 몰라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어디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결국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거짓말이든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정직하죠, 나는 올바른 사람이죠, 나 정도면 의인이죠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차라리 솔직한 자.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또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고 죄악된 생각을 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또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형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유다는 우리가 그렇다면 다 우리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요셉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다, 오직 이 잔이 발견된 그 사람 베냐민만 남아서 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유다가 정말 동생을 살리기 위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만일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의 품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또 그 베냐민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정말 막 아버지를 너무나 막 생각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너무 아끼는 그런 멋진 형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유다가 이전에 어떤 말을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7절에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사실 되게 웃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이 뭐예요? 그가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라면 당연히 죽이지도 말아야 되고 당연히 죽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어떻게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유다였습니다. 자, 무엇보다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에 대한 생각은 유다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어느 날 그가 없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며 얼마나 괴로워할지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 동생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날 아버지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일들을 만나면서 유다는 비로소 그 과정들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베냐민이 이제는 진짜 베냐민이 없어지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실지를 비로소 헤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4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전에는 요셉을 그냥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하시고 내 동생이 그렇게 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버지와 우리 동생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자, 오히려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고난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삶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또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눈에는 이게 뭐지? 전혀 선해 보이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형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함을 배웠고 또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물론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고 또 깨닫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모든 그 어려웠던 과정을 다 지난 뒤에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허락하셨던 상황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소중하게 품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 물론 내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요셉의 형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똑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분입니다.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그 한 영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도 한번 희생해 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유다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차라리 내가 희생하겠사오니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 그런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결단하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